이제 믿음의 세 통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말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세 가지 통로를 한꺼번에 쓸 때 이게 믿음이 증가가 돼서 빠른 속도로 강도 있게 실상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행위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행위에 치우치다 보니까 믿음으로서 축복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한 통로에 대해서 이런 거를 성도분들이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고 행위만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없고 행위로서 축복받는 것은 구약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약적 신앙은 행위 플러스 믿음으로서 축복을 받는, 이게 이미 주님에게서 나타나고 또 주님과 관련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 만난 자들의 그 기적에서 이미 계시됐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축복들을, 믿음의 어떤 그 원리들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빠뜨리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행위에서 오는 축복은 있어요. 선한 행위, 영적 행위로 축복은 있는데 믿음으로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이 그 축복이 없으니까 풍성한 축복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축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믿음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축복을 받도록, 왜 그게 잘못된 거냐?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으면 구원 자체가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행위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았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도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거를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계시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믿음으로 축복받을 것들을 세팅해 놓으시고 그런 일을 만나게 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축복받는 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라고 하는 여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축복을 받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소원을 주셔서 그거를 이루게 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써서 어떤 실상을 믿음의 실상, 곧 그거는 축복이죠. 기적과 축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가, 또 세상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신 좋은 분인가를 간증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막혔다. 이 부분을 전혀 쓰지 못하니까 성도분들이 교회로 다닌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단지 세상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걸로만 인식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할까? 너는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 속에 두 가지가 굉장히 놀라운 그들의 놀라운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아브라함이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의 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네가 뭐라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가치 있는 걸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믿는 자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의 정체성 하면 성령책 끼고 교회에 오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결과에 지나지 않지 이게 진짜 정체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교회로 못 나가고 코로나처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없거나 교회로 못 나가게 되면 그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 거냐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은 결국 드러나서 군대 장관 비골과 아비멜렉이 네가 뭐래도 하나님 이거 하고요. 진짜 정체성은 자기 자신 안에 내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고 있다라는 게 확신이 들고 경험돼야 이게 자기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가지 측면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게 오늘 교회 안에 성도의 문제예요.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고 자기 삶에 주님이 계신 걸 발견하지도 못해, 경험하지도 못해, 소통이 안 돼. 그러면 그게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응?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교인이지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도 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내가 적어도 나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기 위해서는 내 안과 내 삶에 그분이 계신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이게 돼야 진짜 정체성의 시작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 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정체성이 오기 위해서 첫 번째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이거를요 경험하지 않고 기껏해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알게 된다라면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진정한 정체성은 아니에요.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신앙을 잘못 배운 건지 아니면 이게 착각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꼭 보여지는 어떤 형식,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자체는 이미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다르다.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그 정체성인데 이 두 가지가 분명치 않으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마 세상은 이 지경은 되지는 않았을 거고 훨씬 더 전도는 더 쉬웠을 거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이 두 가지 정체성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이 만만하게 보고 세상 사람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표현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정체성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해야 되고, 자 오늘은 믿음의 믿음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했고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자 믿음을 세 번째 듣고 바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드러나는 어떤 믿음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하는 게 말하기인데,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말 잘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예요. 저 사람 말 잘해. 이게 도대체 뭘 두고 말 잘한다고 그러냐. 자, 그 말하기 전에 보통 어떤 분이 어떤 학자가 그런 거를 얘기했어요. 사람은 하루에 보통 소책자 하나만큼의 말을 한다 이래요.
물론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소책자 하나만큼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 속에 과연 그게 그 말들이 정말로 유익한 말이냐, 그 말의 성질에 있어서 말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의 성질이 과연 그게 말할 가치가 있는 말들이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언어를 주셔서 우리가 언어로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는데, 단지 언어가 그냥 의사소통으로서만의 어떤 그 사무적인 도구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 이 개념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말을 잘한다는 건 첫 번째는 자신과 남을 축복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수다 떨고 쓰잘데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결국 남한테 피해 주는 말을 한다는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싸울 때 보면 말 엄청 논리정연하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울 때 진짜 치고받고 막 다 쌍방간에 다 문제가 있어. 근데 말을 막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말싸움을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진짜 말을 다다다다 하면서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상대방을 상처 주고 그 상대방을 감정 상하게 말을 논리적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말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말 잘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잘한다는 개념이 결국 이게 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되게 하려고 축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을 주신 거지 망하게 하려고 말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언어의 개념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망하는 언어로 쓰시는 분이냐?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언어를 망하는 데 쓰라고 언어를 주신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망하는 데 언어를 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결국 말을 잘못한다는 거지 말 잘한 게 아니야. 아무리 논리적하게 말 잘해도 말 자체가 남에게 칼이 되고 독이 돼버린다면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논리정연하게 뭐 다다닥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 잘한다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의 성질을 얘기해야지 말의 논리나 합리성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응? 어떤 초등학교 다니는 뭐 심지어는 유치원 다니는 애가 어른보다 말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말 한 마리 툭 던진 게 어른을 감동시키고 눈물 나게 만들고 기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그 착한 마음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게 어른들 100마디보다 쓰잘데없는 말 100마디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그 아이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 잘한다는 기준을 우리는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우리는 속아가지고 말을 잘한다는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진짜 말 잘하는 거에 개념을 못 갖고 쓰잘데없는 악한 말을 많이 해서 자기도 상처를 입고 남을 해하는 그 말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 말이 논리정연하고 맞아도 그걸 말 잘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칭찬하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자, 또한 말 잘한다는 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빛의 언어, 그 다음에 살리는 언어, 축복된 언어, 생명의 언어,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 악한 것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언어가 거칠고 언어가 굉장히 어둡고 언어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언어들을 쓴다는 거죠. 근데 그 수준 낮은 악한 언어를 제일 잘 쓰는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언어 표현이 세계적으로 해요. 굉장히 우리나라 언어가요 세계적인 언어라고요. 그게 영어로든 어떤 다른 불란서든 어떤 거로 표현이 안 되는 아주 다양한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글과 언어는요 세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긍정적인 데 쓰는 게 아니라 악한 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악한 말도 그 일본이나 미국한테 욕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한국의 욕은요 아주 버라이티해요. 엄청 많습니다. 내용이 표현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색깔을 얘기할 때 파란색을 얘기할 때 파랗다, 퍼렇다, 시퍼렇둥둥하다, 별 표현이 파란 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표현이 많단 말이에요. 외국에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훨씬 더 외국 언어보다도 몇 배 언어 표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언어를 쓸 수 있는 민족이라고요.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어 못하는 거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 한국말을 잘하는 이 세상 다른 언어가 우리로 쫓아올 수 없는 이 언어 표현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언어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엉뚱한 대로 발달된 게 뭐냐면 이 악한데 욕 쓰는 데 보면은 너무너무 다양해.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 사람이 언어를 너무 표현을 잘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 언어 감각이 발달한 언어 신경이 발달한 아이가 머리가 좋거든요. 어릴 때부터 언어 신경이 발달한 그리고 언어를 풍성하게 잘 쓰는 민족이 머리가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언어를 풍성하게 쓰니까 한국 사람이 세계적인 머리 좋은 유대인 다음에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K문화, K한류가 엄청나게 발달되는 것도 결국 보면 이 언어의 언어 신경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어 신경이 발달되다 보니까 손 감각이 발달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K 뭡니까? 음식이 또 세계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언어 신경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 언어 신경이 결국 이런 언어 신경이 결국 악한 데 쓰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죄가 우리나라에 많다고요. 악한 게 너무 많이 이렇게 사건들이 나오는 이유가 근원적으로 가보면 언어를 다양하게 쓰는데 그걸 악한 데 써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좋은 이 풍성한 언어 표현법을 좋은 데 써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 않는 반대다 쓰다 보니까 결국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만큼 풍성하게 또 악한 것도 있어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려면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언어 바꾸면 다 바꿔요. 왜? 이 우리 몸의 모든 신경 체계를 지배하는 게 언어 체계예요. 언어 신경이래요. 언어 신경을 잡으면 다 잡는데요. 모든 신경을. 근데 이거를 사단이 일찍이 알고 하와한테 시작을 했죠. 잘못된 언어를 쓰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능력을 축복으로 만드는 이거에다 쓰는지 않고 자신을 망하게 하게 하려고 쓰게 만든 게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 언어 자체도 우리가 죄성을 가진 혓바닥도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미 그건 불의 지체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성을 가진 데다가 불을 껴는 게 혓바닥이에요. 그런 데다가 이걸 다스릴 자가 없다 그랬으니
우리가 언어로 언어를 올바르게 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언어로 구원받게 하셨냐?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커터라인 두고 뭐 착한 행위를 커터라인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시키지 않고 혓바닥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시켰다라는 얘기는 이 언어가 하나님께서 이 언어의 중요성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을 구원에서 이미 계시된 거예요. 언어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시작한 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의 회복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결국 언어의 회복을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가진 언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게 구원이고, 그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구원이라는 게 언어를 통해서 구원이 오게 했다면, 언어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오게 하셨다면 구원 다음의 삶도 언어로 통해서 오게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다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 통해서 축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복음서에서 이미 계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했습니까? 와서 눈뜨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 말한 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는 그 말씀은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을 때 긍정적 대답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내 뭐라 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에서 벗어났다. 말을 했다. 말.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최종적으로 믿음의 최종적인 어떤 결정타를 날리는 도구라는 걸 주님이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언어의 능력을 회복했다, 언어의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언어의 능력을 안 쓰잖아요. 써도 기껏해야 의사소통으로만 쓰고, 더 나쁘게 안 좋은 데다 막 써버리고, 그러니까 마귀만 좋아라고 하나님은 그거 기껏 언어를 통해서 축복받으라고 줬더만 하나도 안 쓰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거죠. 응? 이게 이제 오늘날 성도들의, 그러니까 남들처럼 착한 행실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난 예수 잘 믿고 있다, 이런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라고. 세상 사람보다 조금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좀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깨끗하게, 아니면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딱 갖는다고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믿음을 쓰고 언어로 쓸 줄 알아야 이게 뭐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사는 거지, 행위만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언어 주셨잖아요. 그러놓고 언어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을 아담에게 오게 해서 이름을 짓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담에게 했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줘준 대로 그 이름대로의 걔들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 줘주면 그 이름이 그것의 이름이 돼버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가지신 언어를 인간에게도 전수해줘, 소위 말하면 전이시켜줬다. 그걸 대신 갖게끔 하나님이 가지신 언어의 능력을 대신 가질 수 있게 양도하셨다라는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타락해서 결국 언어의 능력도 소멸된 거거든요. 범죄함으로 에덴 쫓겨나고 저주 오고 죽음 오고, 그런 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언어의 능력도 같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구약의 세계에서는,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 선지자 이런 자에게만, 왕 이런 자에게만 언어의 능력만 특별히 주시고 일반 사람은 그 언어의 능력을 갖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원리를 통해서 언어의 능력을 회복시켜줬다. 이게 진리인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을 받죠. 방언을 받았더니 베드로 같은 경우가 3,000명씩 회개시키잖아요. 한 번 설교에. 이게 뭐냐, 언어가 구원을 통해서 언어의 능력이 갖게 됐는데 거기다 그 능력에 기름기 얻는 게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이 언어의 그 사람이 가진 언어를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만들어준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언어의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야장차 20년 동안 바깥에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언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언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대언의 능력이 뭐냐면 많은 시간을 방언 기도 하는 데서 하나님이 대언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능력 언어를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 언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누가 갖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항상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또 능력 언어를 갖게 돼 있어요. 그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입술이 늘 생명의 복음에 나가니까 그 입술이 능력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의 능력이 다른 사람, 다른 성도보다 특별하게 언어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응답을 빨리 받는 거예요. 그와 함께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응답을 잘 받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언어의 능력이 있는 것도 방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방언의 내용과 성령이 같이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의 능력이 훨씬 더 우리 이 땅의 언어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언어의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실상이 되는 데 있어서 언어를 말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듣기와 바라보기는 내 안에 내장되는 거지만 이 내장된 믿음의 두 가지 통로가 분출이 되고 실상이 되게 만드는 결정타는 말하기에 있는 거예요. 말하기. 듣고 바라보면 뭐하냐고, 말하는 게 그쪽으로 통로가 나와야 돼.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 되듯이 입구가 듣기와 바라는 거라면 이게 이제 출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고 바라본 게 많으면 그만큼 말도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비로소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 침묵이 금이다 그랬는데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말하는 게, 저는 말하는 거는, 침묵은 금이라면 말하는 건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도 잘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언어를 잘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주님 앞에 말 한번 잘해가지고
정말로 기적과 축복을 받은 사람 얼마나 나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말 한마디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 한번 잘하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솔로몬처럼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잘하면 이게 말이 소리로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음파로서 진동을 일으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실상을 만들어낸다 이게 실체를 만든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언어는 소리가 아니라 실체를 만드는 능력이다. 이게 언어의 개념이에요. 실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언어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이 엄청난 언어에 하나님이 가지신 개념을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빼버려요. 그건 안 쓰고 행위로만 그냥 몸뚱이만 가지고 뭘 하는 것만 그것만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은요 침묵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에? 이 수도사분들이 뭐 이제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수도사 생활이 있지만 그분들은 뭐 특별히 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고 스페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보통의 크리스천들은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는 예배 시간에 기도도 안 해, 찬송도 안 해, 성경 말씀도 안 읽어. 뭐 하자는 게 교회 와가지고 벙어리도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화가 나 그런 성도 보면. 저는요 그건 하나님을 그 모독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왜 교회 와서 벙어리 흉내내냐고.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냐고. 자, 침묵하는 성도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침묵을 그 신앙생활에 말을 안 하는 침묵을 좋아하는 성도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내가 여지껏 교회에서 성도를 볼 때 침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다니까 제가. 신앙생활은 결국 말을 하나님 앞에 하든 성도 앞에 하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침묵할 때는 있어요. 그게 어떤 특별한 순간에서 침묵을 하는 거지 언제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말을 해야지. 말할 때 말 안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결국 그 침묵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긍정이 돼버려요. 악한 말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 그게 되면 자꾸 그러게 되면 그 침묵 자체가 그 악한 말을 내가 수용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어오면 일단은 반대적 언어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악한 말을 해서 그럼 난 반대로 축복의 말을 해. 이래야 그 악한 말을 이기는 것이 되는데 악한 말을 다 침묵했어. 그러면 그 언어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듣는 그 사람 뱃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침묵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 말한 자는 말할 때 그 사람은 두 배나 악한 자가 되는 거지만 악한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침묵하는 그것 때문에 그 악한 말이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고. 듣지를 말든가 아니면 들으면 반격을 하든가 좋은 말로. 그렇게 해서 그런 언어가 자기한테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요 너무 침묵을 지키다가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신앙 좋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이 다 은혜스러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말은 많은데 들을 말 없어. 말을 많이 하는데 은혜가 안 돼. 이건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다. 말을 하는데 은혜가 돼. 이 사람이 보통 신앙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말도 잘하는데 말도 많이 해요. 말도 잘하는데 그 말이 은혜스럽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성도 사단이 틈타기 딱 좋아. 잘못하면요. 왜? 우리가 들어오는 언어들이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정화가 되고 소멸시키지 않으면요, 들려진 대로 그게 쌓이거든. 우리 안에 쌓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부부가 이제 보통 아내가 참고 살잖아요. 아내가 참고 살다가 10년 20년 참고 살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고 불치병 걸리고 암 걸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계속 남편의 일방적인 안 좋은 말을 계속 듣고 말하지 않고 참다가 그 언어가 그 영혼을 괴롭히고 상처내고 이 영혼을 막 뒤집어 놓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가버리니까 그 마음의 병이 육체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설령 남편하고 뭐 좋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남편, 뭐 해도 부부싸움은 끝나지 않고 이래서 남편한테 말해봤자 그래서 침묵하는 아내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남편한테는 침묵해도 다른 데서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얘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남편이 이런 얘기해서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고 치유도 해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도 침묵하고 있어. 죽자는 얘기지. 그건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내분들이 정말로 참다가 병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안 해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 병 생겨. 왜? 침묵을 그냥 침묵한다 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는 말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절절히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살고 통합 이스라엘 왕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말하지 않았다, 아마 사울 왕의 칼 맞아 죽기 전에 화병으로 죽었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저도 목사가 많이 참죠. 이렇게 참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러다 병 생겨.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쓸데없는 병들이 많아. 이 병 저 병이 다 있어.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병이 있지만 그것만큼 하나님께 쏟아야 되거든. 뭐라도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사는데, 목사님 또 침묵을 이렇게 지키는 목사님, 기도는 잘 안 하고 침묵 지키는 목사는 병 생긴다니까. 병 생겨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세상 떠나면 사모님만 불쌍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 특히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더더욱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들어온 말을 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뭘로? 좋은 말로 해서 그 말들을 내 안에 소멸되거나 아니면 내가 더 좋은 말로 해서 그게 나를 더 덮어서 나를 축복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언어학 쪽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은 내가 나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한테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뭐래든 간에 내가 나 자신한테 어떤 축복된 언어를 쓰면 다른 사람의 언어들이 다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학적으로 중요해요. 이 의학적 구조에서도 달라요. 또 다른 사람 말은 귀의 외기와 내의와 달팽이관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지만 내가 말하는 거는요, 턱뼈를 통해서 뇌로 바로 들어가요. 속도가 달라요. 강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그게 마음 아파가지고 계속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이런 사람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말한 사람을 탓하고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욕하면서 저주하다시피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 말들을요 희석시키려면, 없애버리려면 내가 그 사람 말한 거 반대적으로 내가 말하면 돼. 나를 향하여. 그러면 내 강력한 말 때문에 그 전에 들어왔던 그 사람의 말들이 사라진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너무 필요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 좋은 말은 뭐 혹가다 들으면 그게 소멸될 때까지 반대적인 말을 나온차 중얼거려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반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 언어가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혀요. 그런 거 경험해 봤을걸요. 틈만 나면 그 언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계속 나를 괴롭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없애려고 뭐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뭐 친구 만나고 그때뿐이야. 지나면 또 그게 나온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막 나를 잡는다고요. 좋은 방법이 뭐냐? 언어는 언어로 희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즘 차가 고급 차가 나오는데 그 차에 좋은 기능이 뭔지 아세요? 비싼 차에 소리로 없애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 소리, 엔진 소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중간에서 또 하나의 언어를,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소리를 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 그 언어의 주파수를 소멸시키는 또 다른 주파수를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가 그 소리가 소리로 부딪히면서 소멸돼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언어가 나를 어떤 언어가 괴롭히면요, 그 언어를 희석시키는 언어를 다시 하면 돼요. 내가 다시 말하면 돼. 만약에 그 사람의 언어가 만약에 강도가 50 정도야. 그 안 좋은 언어가 나한테 50 정도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나를 향해서 그 말을 하면요, 내가 100 정도 언어를 갖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0 정도의 언어는 소멸되는 거예요. 설령 그게 한 번에 안 지워진다 해도 계속 말하면 지워지게 돼 있어요. 왜? 내 언어가 다른 사람 언어보다 훨씬 강력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을 하게 만드시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런 믿음의 말을 막 내뱉는 것에 귀찮아하고 그 언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못 갖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고 가는 거예요. 기껏해야 듣고 바라보는 걸로만 끝나면 그게 무슨 실상을 가져오냐고. 본격적으로 언어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언어를 말하지 않으니 결국 그거는 은행에 1,000,000원 돈이 나한테 딱 들어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라 갖다 안 쓰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돈이 갖다 써야 그게 돈의 가치가 있는 거지. 아니 잔뜩 은행에다 돈 집어넣고 안 쓰면 그게 무슨 돈이야? 자기 돈이 아니잖아. 숫자만 찍혀있는
숫자만 보이는 거지. 그게 무슨 나한테 뭐 밥을 줍니까? 국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듣고 바라보면 뭐 하냐고.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 말하고 믿음 고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자기를 향하여, 그거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근거되는 거예요. 23절에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주라,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며 그대로 되리라. 이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대상을.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말하는 것은 의심치 않으면 믿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향한 언어와 대상을 향한 언어, 이 두 가지 언어를 그대로 믿고 말하면 그게 그대로 된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언어를 쓰는 거를 의심하고 귀찮게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언어가 가진 능력을 다 못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행위의 축복이 있지만 그 반 이상은 언어에서 오는 것들인데,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오는 건데 믿음의 언어가 없어져 버리니까 행위로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내가 풍성하게 얻지는 못하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언어, 믿음을 통해서 오는 축복, 이게 풍성한 축복인데 이게 없어 놓으니까 결국 겨우 제로 상태 아니면 모자란 상태로 가는 거죠. 항상.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어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야고보서 3장에 가보면 뭐 언어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말의 재갈, 배, 키, 작은 불, 이런 비유를 들면서 언어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어는 다스릴 자가 없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래서 언어의 실수를, 우리는 인간은 언어의 실수를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게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 제가 이제 사역 속에서도 발견된 건데, 혓바닥에 붙어서 역사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을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도 전에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놓고 후회하는 사람인데,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면 이건 귀신 역사예요. 왜? 귀신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자꾸 내뱉게 만들어요. 이 사람 뜻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좀 강도가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씌울 때 이 사람과 상관없는 귀신의 말을 막 입에서 튀어나오잖아요. 목소리도 바꿔가지고. 이게 그거의 약한 모습이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 안 좋은 말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집회에서 이 방법을 많이 썼어요. 자주.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입에 손을 대세요. 그러놓고 지금부터 제가 사역합니다. 입에 붙어서 귀신 역사하는, 그래서 언어로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 이제 그 귀신 튀어나올 겁니다. 사역하면요 막 난리가 나. 입에서 막 구역질하고 입이 얼얼하느니 불이 붙는다는 등 막 구역질 나온다는 등 혓바닥이 이상하다는 등 별 희한한 경험들을 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만약에 멀쩡하다면 왜 그 현상이 나오겠어요? 뭔가 그게 귀신 역사하는 게 있으니까, 귀신이 튀어나가니까 그 현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혼자 슬쩍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 여기다 대고 내 혓바닥 붙들고 내가 의도치 않는 말들을, 안 좋은 걸 자꾸 내뱉는 이 귀신아,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 혓바닥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현상이 난다면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내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과거보다 훨씬 더 발음, 이 말하는 게 많이 나아질 거예요.
놀라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에도 이 혓바닥에 귀신이 역사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집에 가셔서 오늘 밤 자기 전에 여기 영상 참여하면 또 한번 해보세요. 이거 유익합니다. 이거 말로 실수해가지고 장관직에서 나오고 말로 실수해서 사람 죽고 사는 일이 이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의 이 혓바닥에 얘네들을 마귀는요, 악한 영은요, 핵심을 알고 있어요. 전쟁을 말하면 교두보, 전략적인 그 위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뭘 효과적으로 역사할까? 두 군데예요. 생각과 혓바닥.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 머리에다 손을 대고 이 머릿속에 생각 속의 역사는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별 현상이 다 남아. 귀신 역사하면 머리가 뽀개지니 아프다는 둥, 어지럽다는 둥, 찌른다는 둥, 막 이렇게 머리가 갑자기 막 이 이상한 현상 난다. 이렇게 되면 이건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핵심을 잡는데 머리와 혓바닥이에요. 이거는 수시로 죽게 해야 돼. 수시로.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막 이렇게 작용하니까 자기는 그리고 자책하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내가 이럴까? 자책해. 내가 이런 사람 아니. 그게요.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귀신 역사라니까. 귀신에 속은 거라고. 근데 그거를 자기라고 자꾸 나의 모습이라고 자꾸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자책하는 이 자체가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이게 좋아라 박수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혀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이미 야고보서 3장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혀는 부정적인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몸의 지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그래서 혓바닥을 다스릴 자가 없는데 혀를 다스리면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언어 신경을 지배하면 다 지배하듯이 혓바닥을. 그래서 하나님은 방언 은사를 주시기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방언 은사를 봐서 방언을 많이 하면 혓바닥이 잡히니까. 저는 방언해도 혀가 안 잡히는데요. 그런 분이 있거든. 방언을 더 해야 된다니까. 방법은 그거 하나예요. 방언을 짧게 하니까 혓바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길게 기도해요. 혓바닥이 잡혀가지고 생각은 분명 나는 전에 같으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다른 말 하고 있어. 좋은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놀래.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있지? 귀신이 역사하는 반대예요. 귀신은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책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성령에 잡혀서 방언을 많이 하면 나중에 생각으로는 난 분명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 사람인데 다른 반대적인 좋은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놀래.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게 성령께서 내 혓바닥을 붙잡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걸.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심판을 받는데 네 말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내 어떻게 보면 불멸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 넘어서까지 나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말씀이죠. 모든 혀가 그분 앞에서 자백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내 혓바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말들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언어가 나와 같이 들러붙어서 죽는 그 다음까지도 그 언어가 나를 같이 손붙들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어? 좋은 언어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로 해서 보세요.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의롭다 먹게 되고 정잠을 받기도 하네. 자, 그 사람 언어가 그 사람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정죄받는 존재가 된다. 뭐가? 언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은 그거예요. 언어는 소리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또 다른 인격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언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어를 말한 자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니.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죽고 사는 사건이 많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것뿐이냐니까. 예, 그 말 한마디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진짜 죽었잖아요. 말로. 그런가 하면 사는 역사가 또 얼마나 많아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말로 살았잖아요. 기도라는 말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언어가 평생을 따라다니고 그게 죽음 넘어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쏟아내는 언어가 소멸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 언어가 쏟아내는 언어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내 삶에 안 좋은 거를 경험하는 그 배경에는 언어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언어. 그러니까 저도 섬찟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지난날 무슨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할 때 내가 이 말을 쏟아내면 귀신이 바로 역사할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을 가져서 이거는 소위 말하면 사실적 얘기인데도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에 이 말 받아서 귀신이 나한테 역사할 것 같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말을 안 해요.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면 짧은 말 한마디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 확신을 가진 말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지난날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제 아내도 박 목사도 알지만 제가 그렇게 말 한마디 툭 던진 거, 부부간에 툭 던진, 하나님 앞에 말하는 툭 던진 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말한 거, 그거 나중에 그분이 그 말 한마디를 받으셔서 네가 말한 거 내가 그대로 행한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아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어떤 때 좋기도 하지만 섬찟해요. 듣고 계셨구나, 내 말 한마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그렇게 내 입에서 나오기를 바랬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분별력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뭐라 합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표현이 이상하죠. 솔로몬이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솔로몬이 말을 했으니 이미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을 툭 던지게 되면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긴 말이 하나님이 역사도 하지만 하나님이 딱 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저는 이 대언할 때 아주 저는 그걸 느끼면서 하거든요. 막 말을 할 때 야, 이거 역사하겠구나, 막 그게 확신이 오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보면 그 감정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 이장한 목사의 목소리로 그렇게 될까요? 100%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인간 목소리가 그렇게 불치병을 고치고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냐 말이에요. 이장한 목사의 목소리에서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말을 제가 툭 던지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한 걸 툭 던지니까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돼서 역사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한마디를 늘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영혼들을 상대할 때 그 한마디, 하나님이 주신 그 한마디를 제가 얘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늘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긴 말이, 성도들한테 어떻게 긴 말을 하냐고 성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한마디를 저의 입에 담아서 말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런 반대적 경험인데, 자주 있었던 거예요. 교회 집회를 이렇게 하면 첫날, 둘째 날, 한 셋째 날 되면서 임재도 강하고 이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알게 돼요. 주님이 가르치셔서.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대부분 그랬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 교회 상태를 아니까, 주님이 가르치셔서 상태를 아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막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요즘 저를 보는 분은 이거 좀 상상이 안 돼요. 초창기 때는 얼마나 성령이 너무 역사인지, 막 성도들이 무서워가지고 초신자는요, 설교 듣다가 아니면 집회에서 성령 역사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쓰러져서 막 못 일어나는 성도들도 아주 대부분,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준 거 가지고 얘기를 막 던지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막 던져버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 오냐면, 여기서 한 사람에도 반발을 일으키고 딱 그러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이 무섭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도 반발을 일으키면, 만약에 듣기 싫다고 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그 정도 제가 그런 것도 경험했거든요.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은 제가 나이가 이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많이 순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저를. 그때 40대 저를 봤으면 아마 그분들이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쳤다니까요. 이렇게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고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고 축복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에 제가 통로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임재가 딱 와서 말하면 툭 던지면 역사는 그냥 쉽게 오거든요. 이런 거 볼 때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할 때 역사가 순식간에 온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짜릿하지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영혼을 만약에 잘못하면 한순간에 한마디로 삽비라처럼 한순간에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큼 우리가 언어를 굉장히 잘 써야 된다는 거. 믿음에 있어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잘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더 빨리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좋은 말은 역사가 늦게 오고 왜 나쁜 말은 빨리빨리 역사가 올까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왜 나쁜 말이 빨리 역사가 오느냐? 그건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마귀에 속해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빨리 역사가 와요. 예. 그리고 마귀가 잘못된 언어를 받아서 바로 역사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걸 빨리빨리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왜 나쁜 말에 빨리 역사하냐면 우리 체질이 자체가 긍정보다 부정적인 걸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쁜 말이 빨리 역사를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쁜 말보다 왜 좋은 말이 빨리 역사를 못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나 믿음에 말하는 것을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왜 나쁜 말보다 좋은 말이 역사가 더뎌 오고 안 오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할 때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그 말하는 자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첫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적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끔가다 좋은 말 쓰는 것이 역사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좋은 말을 써왔다면 좋은 말을 툭 던졌을 때 그동안 좋은 말 해왔던 것들이 이게 플러스 알파 돼서 역사 올 건데 맨날 악한 말 막 쓰다가 어느 날 조금 한마디 툭 던졌다고 역사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더디어 오는 거예요. 가끔가다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전에 악한 말한 것들이 결국 축복을 가져오는 언어로 삼켜버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의 역사가 빨리 안 올 때는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그동안 잘못 말한 것이 지금 이걸 방해하는구나. 실상 못하게. 그래서 뭘 했냐? 악한 말, 나쁜 말부터 소멸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내 말이 빨리 역사하게 하려면. 두 번째는 왜 그 언어가 빨리 역사가 안 오냐라고 할 때 믿음을 실어 말하지 않고 말 나온 대로 말해서 그래요. 말 나오는 대로 말을 해서. 믿음을 실어야 되는데 믿음을 실지 않고 그냥 말 나오는 대로 그냥 쉽게 말해버린 거죠. 이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제 사역 속에서 아주 경험이 되는 건데 뭐냐면 제가 온 집중하고 믿음을 실어서 말 한마디 해주는 거와 그냥 건성으로 말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건성으로 말하는 건 역사 안 와요. 동일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테스트를 했다니까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음을 실어서 말하는 거와 믿음이 없이 말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서 이게 아니구나. 같은 말을 한다 해서 그게 영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실어서 말하는 거와 믿음을 실지 않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알아봐요. 성령께서 알아보신다니까. 같은 말인데 성령은 제 믿음 실었구나. 믿음 안 실었구나. 그걸 알고 계신다니까. 에? 자, 그 다음에 왜 좋은 말의 역사를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에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영에 잠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언어는 믿음의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떤 시든 소리로 많이 듣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게 왜 좋은 말이 역사는 못하느냐?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언어를 많이 써야 이게 언어가 빨리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언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면 역사가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많이 말하면 그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언어를 말했기 때문에 이 한마디도 역사가 온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은혜가 되십니까? 야, 이게 또 여기까지 바뀌면 어떡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간증을 몇 번 했지만 영화를 열어서 언어가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언어와 안 좋은 언어를 쓴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열어서 보면 임재처럼 좋은 언어 쓰는 사람은 그 언어가 사실 임재처럼 그 사람 주변에 이렇게 안개와 같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안 좋은 언어를 쓴 사람도 그 사람 주변에 안개처럼 덮여져 있어요. 이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언어를 쓰는 그 사람은 안 좋은 언어가 임재처럼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안 좋은 언어를 뿜어낸 그것이 상대방에게 접속이 되면서 그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이 안 좋은 언어를 쓴 사람과 부딪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가 그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를 고립시키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 혼자만 있기를 좋아하는 이런 언어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과 관계가 오래 못 가고, 이 사람은 결국은 사람과 분리가 되고 고립이 되는 이런 거를 이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분별을 해보니까 영안 열린 데다가 영분별을 해보니까 딱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게 이런 건데, 지금 아마 성도님은 혼자 있는 게 좋고 사람도 주변에 없고 그리고 고립된 것처럼 그렇게 있어서 어떤 때 외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도 못 받고, 제가 그 얘기하니까 이분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어떻게 알아? 예, 하나님 가르친 거 아는데 그 영분별이 되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그거 정상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 게, 언어를 바꾸세요. 언어를.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과 뭔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화하는 거 좋아합니다. 또 사람에게 도움 주는 거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바꾸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게 아주 선명하게 제가 기억나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사역했는데 오래전에. 그런가 하면은 늘 좋은 언어를 뿜어낸 사람은요, 주변에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가 있냐면 이것도 이 임재의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악한 말을 많이 할수록 사이즈가 넓어지고, 좋은 말도 많이 할수록 그 사이즈가 넓어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늘 좋은 말 하니까, 이런 경험해 봤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 뭔가 말이 잘 통해.
재미있어. 뭔가 그 사람이 믿어져. 뭐 그렇게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또 이렇게 들은 적도 있고 제가.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인간성이 좋은 것보다 이 사람이 평소에 언어로 좋은 언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접속이 된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 사람이 존재를 알기도 전에 이미 이 사람이 뿜어낸 언어에 접속이 되니까 이 사람을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뭘 하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괴롭히고 욕하고 화를 내고 왜 나한테 나를 불쾌하게 만들지?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쏟아낸 언어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안 좋은 말에는 안 좋은 말 자체도 역사하지만 그 안 좋은 말을 가지고 쓰는 귀신도 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죽게 해야 돼요. 나쁜 언어를 쓰는 귀신과 그 언어 자체도 죽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상담을 가끔가다 봤는데 뭐냐면 나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막 뭐랜다는 거예요. 손해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거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거를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평소에 어떤 언어를 썼는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또 악한 영의 역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또 악한 말을 늘 뿜어내가지고 그런 형태의 어떤 임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부딪히니까 그게 같이 부딪히니까 폭발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열받아가지고 난리치는 거지.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응?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그 사건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별것도 아닌데 싸가지고 뭐 살인 사건 나고 별것도 아닌데 막 진짜 막 이게 무섭게 막 진짜 이게 말다툼이 아니고 주먹다툼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무기를 들고 막 싸워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별거 아닌 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불이 붙은 거야. 둘이 똑같아가지고 확.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문제고 여기 있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다고는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지.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별것도 아닌데 사람하고 막 부딪힌다. 그러면 논리성 합리적인 거 따지지 말고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난 거예요. 이게 서로가 똑같은 것들이 만나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따져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져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따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먹 싸움이 무기 싸움이 되는 수가 되어버리니까 그거는 싸워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피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 같은 것끼리 붙었는데 이거는 끝장을 보자고 막 대들고 뭐 너 죽든지 나 죽든지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결국 누가 이긴지도 모른 채 나중에 다 그냥 막 병원에 실려가 버리면 그게 무슨 게임이에요?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거 만났구나. 딱 그럼 피해야 돼. 벌써 얘기할 때 나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빨리 고개를 숙이고 피하는 게 장땡이에요. 근데 아니라 저 인간이 저게 왜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저 인간이 왜 나한테 대들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내 또 반은 문제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라니까. 응?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게 뭐라 도망가는 그것도 싸움 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유기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언어를 세상에서는 단지 의사소통으로 하지만 이 언어는 육적인 게 아니라 이미 영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지신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인간에 주셨는데 그 언어가 영적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에서 언어니까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도 같이 따라온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언어 자체가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걸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도 받는다라는 이 언어의 가치가 그 정도라니까, 이 언어는 영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저를 통해 영안을 열어서 보게 또 하시니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언어 때문에 손해도 엄청 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로 손해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라고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구원도 방언도. 그러면 언어를 통해서 축복을 받도록 사용하는 것. 근데 그 가장 언어를 능력의 언어를 쓰려면 믿음을 실은 언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언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한 언어를 말하는 것,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게 언어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일반적 언어보다 훨씬 더 실체가 빨리 오고 능력이 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실상을 가져올 만큼의 언어를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실어라, 마음의 말씀을 담아라, 말씀에 속한 언어를 말해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해라. 이것이 결국 우리가 믿음을 속히 실상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